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일반적인 일이 있고 절대적인 일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서울을 간다 그랬을 때 기차도 버스도 뭐 시간 많으면 걸어서도 갈 수 있겠죠. 하여튼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은 몇 개나 될까? 하나밖에 없죠. 저 출입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죄입니다.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셨지만은 우리가 뉴스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정치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얼굴을 비추고 왜 그 사람들이 보도의 중심에 서게 되었을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받아 먹은 죄가 나타났다. 비리가 나타났다. 하여튼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이 죄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나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가 대한민국 헌법에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우리가 법이라는 그 거울 앞에 서서 하나씩 다 따져본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죄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많은 피 가운데, 다시 말하면 동물의 피도 있고 사람의 피도 있고 동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사람도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피라야 되느냐? 나는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그분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편지를 준 적도 없는데 왜 그 예수님의 피를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말해야 되고 왜 그 예수님의 피를 찬양해야 되고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왜 예수님 피라야 되느냐? 오늘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때로는 전쟁터에서 때로는 병실에서 죽어가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피 흘림이 있을 것인데 왜 그것은 인정하지 않고 왜 하필 예수님의 피라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일 첫째는 히브리서 9장 21절 이하 말씀 속에 보면은 예수님의 피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한 유일한 길, 절대적 조건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서는 모든 그릇에 뿌렸다고. 그래 이것은 이제 성전 안에서 제사 지낼 때에 행하는 그 행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죄 사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대가가 뭐냐? 피 흘림이라는 거죠. 뒤에 로마서 6장 23절 가운데 보면은 죄의 대가가 뭐냐? 바로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그 목숨은 피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성인들의 몸의 70%가 물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피가 빠져나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것,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한 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으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오로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게 되면은
마메틴 감옥이라는 감옥이 있습니다. 이 감옥은 돌로 이렇게 씌워놨어요. 그리고 앞부분을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건물처럼 이어져가 있는데 건물마다 조그마한 창문들이 하나씩 나타나 있어요. 죄수들이 유일하게 바깥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그곳이고 바깥을 내려다보지는 못해요. 높아가지고 하늘이 보이고 멀리 큰 나무들이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창문 밑부분에다가 무엇이라고 써놨는가 하면은 나의 갈 길 오직 이 길, 그렇게 써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메틴 감옥은 사형수들만 들어가는 감옥입니다. 그러면 사형수가 오직 나의 갈 길이 어디입니까? 사형장으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바울이 마지막에 갇혔던 감옥이 마메틴 감옥입니다. 거기밖에는 다른 곳에, 거기서는 다른 길이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어서 나라의 법에 의해 가지고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감옥에 안에 있고, 우리는 안 들키고 다른 죄, 대한민국 제목의 헌법에 없는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는 감옥 바깥에 있다는 거죠. 결국은 다 사형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 흘림이라는 것은 절대적 조건이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기도할 때에 어떤 제목을 갖고 기도하셨습니까? 철저한 회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집에서도 할 수가 있고 일터에서도 할 수가 있고 아무 데서나 기도는 아무 데서나 해도 됩니다. 그 모든 기도의 내용 속에는 반드시 내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살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가운데 보면은 반드시 죄의 대가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누구의 피라야 되느냐? 죄가 없는 의인의 피라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돌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후서는 베드로가 쓴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했는 말을 옆에서 이것을 기록해 준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보다는 지식이 좀 더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했는 말을 듣고 좀 다듬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서 오직이라는 이 단어가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험없고 그렇죠, 점 없는 어린 양. 하나님 앞에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러 갈 때에 성전 문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짐승들을 검사하는 검수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형마트에 가서 이렇게 어떤 물건, 과일을 산다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비싼 돈을 주고 대형마트에 가서 살까요? 여기 시장 입구에 가게 되면은 길바닥에 할머니들이 보통 이제 과일을 넣고 한 광줄이 얼마 이렇게 팔잖아요. 그것보다는 훨씬 비싸죠, 마트가. 근데 사람들이 왜 더 많은 돈을 주고 그곳에 가서 과일을 살까요? 검수 과정에서 농약이 많이 들어갔다든지 하였던 사람이 먹었을 때에 인체에 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저런 대형마트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은 다 빠져요.
빠진 것들이 니아가 위에서 아니면 저 바구니 안에서 그렇게 싼값으로 팔려나가고 있어요. 그래 그것을 알고 경제적인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은 비싸더라도 대여 검수 과정이 좀 더 철두철미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가서 과일을 사 먹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양을 가지고 왔는데 양이 얼룩양이야. 털이 한 가지가 아니고 알록달록하ye. 아니면은 다리가 한쪽이 위골이 돼가지고 부러져서 쩔룩거려. 아니면은 어디 끓여서 상처가 나서 험이 있어.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못 바친다고 성전 문에서 검수관들이 전부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여기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에 상처를 입어도 피가 나오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죽느냐에 따라 가지고 피를 쏟아할 수 있죠. 근데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은 아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흠 없는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림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 피는 죄가 없는 사람의 피라야 된다. 그게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 가운데 보면은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려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도 죄인이라 그러면은 우리 죄를 대신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피가 보배로워요. 보석 같잖아요. 이 피가 아니고는 죄사함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도 귀한 그러한 피라는 겁니다. 같은 요한일서 4장 10절 가운데 보면은 이 사람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한 게 돼야 된다는 거죠. 요즘은 그런 게 덜하지만 옛날에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공업기술 이런 것들이 덜 발달했을 때는 어떤 물건 하나를 만들어서 팔 때에 KS 마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봤잖아요. 그걸 보고 이거는 나라에서 인정한 제품이다 해가지고 이 제품 괜찮다.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도 그걸 사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요즘은 원체 잘 만드니까 그거 보고 물건을 사는 사람은 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한 화목 제물이라 해야 된다. 왜? 우리의 모든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실 자격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품에 안으려고 보니까 우리에게 진흙탕으로 묻어있는 옷이 있어요. 성도의 올바른 행실은 세마포라고 요한계시록에 그같이 이야기했는데 우리에게는 죄라는 얼룩이 묻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얼룩을 예수님의 피로 다 씻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품으시기로 했다는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예수님에게 내가 대신 가서 저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라. 그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화목제물입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는 소와 양을 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소 머리에다가 양 머리에다가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갖고 왔거든요. 비둘기 머리에다가 제사장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이 양을 가지고 온 사람의 모든 죄가 다 양에게로 옮겨가도록 하는 의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 손은 그 제물을 갖고 왔는 사람의 머리에, 한 손은 짐승의 머리에 얹고 제사장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사람의 죄가 이 짐승에게로 다 옮겨갔으니까 넌 죽어야 돼. 그래서 짐승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인간은 너는 이제 제사함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은 짐승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우리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 되도록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구약의 제사법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일날 올 때마다 짐승을 끌고 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교회들마다 짐승을 잡은 피비린내가 나고 그걸 번제로 드린다 그러면 그걸 태우고 해가지고 도시 전체가 역겨운 기름 냄새로 덩치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태국 방콕 같은 데 가보셨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향 냄새가 막 온 동네에 깔리잖아요. 왜? 그 불교 국가라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그 사찰에서 제사 드릴 때에 사용하는 그러한 향도 피우지만은 사찰마다 쉽게 말하면은 화장장이 있습니다. 동네 한복판 사찰에서 사람의 시체를 태워요. 그렇게 하니까 그 도시 공기가 좋을 리가 없죠. 가능하면은 방콕은 가지 마십시오. 태국은 가시되 경치 좋은 곳이 많거든요. 그때 방콕은 정말 갈 곳이 안 됩니다. 공기 질이 정말 나쁘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져다가 화목 제물로 인정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이미 그렇게 예언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나 절에 가서 절에 다니다가 뭐 극락을 가나 다 똑같다 그러지만 절대 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라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고. 하나님이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고 그같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순간순간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찬 예식을 하게 되는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찬식을 하게 되었으니까 그냥 포도주 한 잔, 빵 한 조각 먹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것이 사랑의 결정체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 사랑을 더 크게 깨닫고 예수님에 대한 보혈에 대한 감사가 더 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주저하시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귀한 보혈을 흘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죄 씻음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주님의 보혈에 대한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질병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귀한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